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28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28장 28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오늘은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사람이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일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웅변, 회의, 토론 같은 일에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어렸을 때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들이 어떤 사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강력히 주장할 때 그들의 주장을 가만 살펴보면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데도 객관적이고, 그래서 자신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살펴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두 명 정도만 그의 생각에 동의를 해준다면, 혹은 단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지금 그가 주장하는 주제를 강력하게 그에게 제공해 주었다면 그것을 받은 그는 진리인 양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학생 때 하굣길이었는데 친구들이 길을 걷다가 멀리 언덕 위에 있는 붉은 벽돌 건물을 보았어요. 저거 어떤 건물 같냐? 라고 물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묻자 다른 친구가 교회 같다.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그래, 교회다. 그날부터 그 건물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가서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록 어렸지만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우스운 것일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이 그런 수준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대대로 전승되어 온 지혜, 영적 지식, 그리고 얕은 경험을 진리인 양 주장합니다. 곧 자신들의 말은 지혜의 말이므로 욥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욥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전승된 지혜와 그의 경험, 그리고 그의 탁월한 영적 통찰력에 근거해서 논리를 폈었죠. 사실 세상 관점에서 본다면 욥과 그의 친구들은 대단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당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논쟁은 그저 공허하고 무익한 소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욥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욥을 위로하려고 그들은 말을 시작했지만 위로하기는커녕 갈등만 커져갔습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에 이해, 납득, 설득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없는 논쟁을 한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탁월한 지식과 지혜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그래서 관계마저 껄끄러워진 채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고 말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8장이 등장한 거예요. 이 장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아닙니다. 이 장은 욥기서의 저자가 후대에 삽입해 놓은 것이죠. 그 이유는요, 바로 진정한 지식과 지혜란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욥과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그는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1절부터 11절에서는 참된 지혜는 불굴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욥기서 28장 4절,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귀한 광물은 갱도를 파고 들어가는 막대한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이런 노력으로도 얻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9절에는 그토록 지혜가 얻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부하보다도 가치 있다고 주장합니다. 18절 19절,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20절에서 28절에는요, 이 지혜가 이토록 가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27절 28절 말씀, 그때 그가 보시며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서의 저자가 본장에서 강조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험한 논쟁을 잘 보았느냐? 그 논쟁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지혜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깨달았느냐? 정말 지혜를 원한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러면 비로소 지혜를 얻고 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할 때 얼마나 큰 확신 가운데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지금 생각해 보니 주장하는 나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이 지혜로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복된 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수많은 논쟁과 헛된 주장으로부터 도망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경외하며 그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늦는 것 같고 혹시 내가 무능해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용납하기는커녕 자기 주장에 골몰하느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 때가 많습니다. 지혜로 말하고 싶어 하지만 무지한 자처럼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다투기까지 합니다. 바라옵기는 더욱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겸손하고 진실되게 주를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처럼 약한 자들을 돕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며 세상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